1절부터 3절까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읽어주시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추운 날씨인데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잘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층에 앉아 계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 한 200명 가까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안소니 로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죠. 추수감사절날 그런데 아침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칠면조 고기와 그것을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릇까지 준비된 것을 가지고 어떤 분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당신 누구십니까? 도대체 어디서 온 분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 저는 심부름으로 왔을 뿐입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것이든 그냥 받으실 리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을 잘 아시는 분이 저를 심부름꾼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거 받을 수 없어요. 나 못 받아요 그거. 아니요, 저는 심부름 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놓고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소니 로빈은 어리지만 굉장히 큰 감동과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나도 이 다음에 돈을 벌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다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살이 되었을 때 그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마트에 가가지고 닭도 사고 칠면조도 사고 과일도 사고, 그래서 적어도 한두 가정이 실컷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음식을 사가지고 아주 가난한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누르고 그것을 놓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편지를 써놓았습니다. 이 선물에 보답하기를 원하신다면 당신도 언젠가 형편이 나아질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와 같은 일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안소니 로빈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자기가 베푼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까? 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무거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설교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맞을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교학 교수이며 전도와 제자 훈련의 대가인 콜만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많지만 영적 영향력이 부족하다. 목회자는 많지만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기도원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다. 성가대와 성악가는 많지만 그러나 감동을 주지 못한다. 성경은 많지만 변화가 없다. 지도자는 많으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말은 많으나 들을 것이 없다. 조직은 많으나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교회마다 연례적인 부흥회는 많으나 진정한 부흥은 없다. 어찌된 일인가?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실천적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평일날 직장에서 사는 삶이나 주일날 교회 와서 사는 삶이나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와 행동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 집사답게 직장 생활에 성실하고 장로답게 신실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앞에서 목사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 61장이 마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과연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황폐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재물의 복을 받게 하고 영광을 누리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수종들 것이고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족속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쩌면 인생의 막장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니 이사야 61장 전체의 메시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소식들을 접합니다. 인터넷으로, 또 텔레비전 뉴스로, 신문으로. 그런데 그 뉴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하나는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그런 뉴스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정말 불쾌하고 좋지 않은 그런 뉴스들이. 그러나 전자가 많아요? 후자가 많아요? 좋지 않은 뉴스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보다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민족을 구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던 처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가장 행복한 모습이 뭘까? 그러면 언론이 끊임없이 행복한 모습을 비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모든 기자들을 동원해서 주일날 손을 잡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계속 방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바로 영국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장미꽃이 만발해가지고 아주 활짝 가슴이 펴지는 그런 것 같은 유쾌한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죠.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황폐한 곳이 꽃이 피는 그런 곳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당에 가셨는데 바로 고향 회당에서 회당장이 선생님 말씀을 좀 읽어주실래요?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읽고 나서 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시중 들은 사람에게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지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금이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무슨 어음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현재적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사람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둘 중에 한 군데를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천국 가는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나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저희 아버님의 조남이 유자, 인자, 배자이십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육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물어봐요.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바람 핀 것도 아니고 이상한 짓 한 것도 없는데 제가 무슨 죄인이에요?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왼수예요, 왼수. 그렇게 합니다. 왼수입니다, 왼수. 미워하셨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워하였느냐? 너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살인자시네. 우리의 생각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하루에 수천 수만 가지 생각을 사람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도 끊임없이 많겠지만, 그러나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이 다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죄를 우리는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생활 속에서 지은 죄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 악한 영혼에 여러분,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악한 영, 귀신,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 매여 있는 사람, 악한 영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갇힌 자를 놓아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6.25 때 미군 포로 1000여 명이 북한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긴 철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갈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고도적인 심리 전술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일이 있다고 밀고를 하면 그 사람에게 담배 한 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고 밀고 할 거리가 없나 찾아가지고 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을 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친구 벌하지 않는 거 보니까 저 간첩 아니야, 저거? 저 북한 사람들 첩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서로 자아 비판을 하고 자신이 했던 나쁜 짓들을 그 동료들에게 고백하게 하고 이러면서 서로 신뢰감이라든지 존중감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놓게 만든 것입니다. 고향에서 날아온 애정 편지 이런 것들은 절대 전해주지 않고, 누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은 돌아오지 않는 걸 보니까 전쟁에서 죽은 것 같으니 나는 이제 고무신을 거꾸로 신겠소 이래가지고 편지 보낸 것들은 얼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더 이상 이제 살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이런 저런 그런 일들을 당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가? 나에게 과연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희망을 놓으면
내 정신적인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3절 봐요. 2절 3절 본문으로 가셔서 2절 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남은 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제 가운데 울 사람이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뻐하고 찬송의 소리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중국의 모소 사막에 가면 그곳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옥진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시집을 간 거예요. 아빠가 그 타시던 그런 당나귀에 짐과 더불어 태워진 채 몇십 리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달랑 남자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마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가 둘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죠.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면서 이게 사는 것인가? 너무 힘들다. 사람 구경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느 날 저 사막 멀리서 사람이 오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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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달려갔더니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쫓아가니까 없어졌어. 어디로? 그 사람 발자국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발자국이 모래바람에 없어지지 않도록 얼른 집에 달려가가지고 세숫대를 갖다 그 발자국을 덮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이 보고 싶을 때마다 달려와가지고 세숫대를 들어서 바로 그 발자국을 보고 우는 거예요. 바람에, 모래바람에 발자국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는 풀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고 나무를 조그만 것을 갖다가 심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죽는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20년이 흘렀을 때 바로 그곳에는 2005년에 어린 소나무와 중국 단풍나무들, 백양나무, 사류나무 이런 것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고 사막 곳곳에 자라고 있는 풀을 뜯으면서 300여 마리의 양이 풀을 먹고 자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소망을 가진 그 소망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씨앗을, 희망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으면 나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더 밝고 행복한 그런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봐요. 같이 읽어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남쪽 유다가 주전 606년에서 605년 사이에 그리고 주전 597년에 마지막 3차인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성벽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나 다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까 봐 이민 간다는데 왜 이민을 가요? 북한으로 땅 차지하러 가야지. 근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젊은 여인들은 시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은 채 포로로 잡혀갔다고 바로 타키투스라든지 헤로도투스라든지 그런 역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철저하게 파괴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이제 70년이 차고 주전 516년에 그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은 가슴이 아픈 거죠. 이게 왜?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재건해야 되겠다, 느헤미야가 돌아오면서 해파된 그런 이스라엘 성벽들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들이 바로 그렇게 다시 유다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된 그런 국가들은 전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갔습니다. 우리만 민주주의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족성은 공산주의가 더 잘 맞는 민족성이에요. 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민족성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잘 될 수 없는 민족인데 잘 됐잖아요.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국이고 여러분 세계 나가보세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한강보다 아름다운 강이 많지 않아요. 저는 템즈강, 라인강 그러고 그래도 굉장한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또랑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강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다른 것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편 145편 10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19세기 낭만파 시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바이런이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폭풍이 지난 들에도 꽃은 핍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땅에도 맑은 샘물은 솟습니다. 불에 탄 흙 속에서도 새싹은 돋아납니다. 늘 사랑과 빛에 가득 찬 이 자연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불에 탔다 할지라도 땅이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새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자연의 음성이 들리고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이 벤처기업을 하시는 분들,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프로나 성공할까 하는 것을 추적을 해봤더니 15% 성공하더랍니다. 15%. 이미 성공한 15%가 또 다른 사업을 창업했을 때 몇 프로 성공하는가? 100% 성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0% 성공하더라는 거죠. 내가 과거에 성공했다고 오늘도 성공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전도해서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꼭 온다고 한 날 일이 생겨. 바쁜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고 이런저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망을 해요.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아름다운 섬김을 베풀면 언젠가는 그분들이 돌아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참 이상해. 저 사람은 언제나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잘 돼 있어. 맨날 역전승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질문해 오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재건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세워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하셔서 행복한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폭풍도 몰아치고 비바람이 쏟아지고 눈도 펑펑 쏟아지고 눈만 오면 괜찮은데 우박까지 막 후려칠 때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은 평안하게, 그리고 내 삶이 아름답게 평강이 넘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